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를 듣지 않죠. 들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뭐 앱으로 라디오, CBS 라디오, 레인보우, CBS 뭐 이런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들었고요. 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걸 또 많이 인기가 많이 있었죠. 신청곡을 적어서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내가 보낸 엽서가 뽑히면 너무너무 내가 꼭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했었고요. 엽서를 저는 딱 한 번 보냈었어요. 그런데 당첨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방송, 눈으로 보는 방송, 라디오 공개 방송은 너무나 가고 싶어서 거기에 신청하고 친구들하고 공개 방송에 가서 또 이문세 얼굴도 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라디오 DJ와 초대 가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의 노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엄청나게 신났던, 그런 행복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욥이 말하고 있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욥이 그동안은 눈으로 주를 뵙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도 자신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생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좋지 뭐, 또 종교를 하나 정도 가지면 좋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종교를 하나 가지긴 해야 하는데 기독교가 제일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인생에 필요한 좋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또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을 아마 모두 겪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깊이나 그 정도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깊이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녹아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욥이 주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욥이 지금까지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어떤 삶이었단 말일까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신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까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가려워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 환부를 벅벅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어떻게 계속 살겠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당장 죽으라. 그러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참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욥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친구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친구들은 욥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친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던 거야.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욥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욥기 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네, 주님이시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나에게 고통의 화살을 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는 의롭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때에 욥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욥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네, 나의 사정을 너희가 안다면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의 의로움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13장 24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며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온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그 고통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네, 16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 그리고 화살들을 나에게 쏘아서 그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나를 그토록 저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허무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욥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로 인한 욥의 대답은 욥기에 욥의 기도와 회개를 포함해서 1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죄 없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바로 절대 주권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 너는 너의 의로움과 너의 지혜에만 지금 집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고난의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욥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의 신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셨다. 당신께서 전능자이시다. 내가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각 동물의 생태계와 동물과 식물 자연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작은 점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네, 40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일어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평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착한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형통한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통함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욥처럼 난 죄가 없는데, 난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보기에 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진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욥이 그 전에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고난에 대해,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토로할 건덕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사형이 취소가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쌀이 좀 싼 쌀이네, 반찬이 좀 형편없네, 좀 더 넓은 공간을 주면 좋겠네 한다면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형 집행이 취소된 사형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현재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휘감고 있을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고난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말까지 합니다. 욥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완전한 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의인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결국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해, 달, 별과 모든 우주와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땅을 다스리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교만함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오염되어 있어서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묘한 섭리에 대한 계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한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는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에 대하여 이제는 행동으로 응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까? 아멘? 저의 신앙의 그런 여정 속에서도 거듭 설교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예배를 매일 날마다 드렸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도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저도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이제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저의 가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깊이나 수준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 배워온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늘 욥처럼 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뵙게 된 여러분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너는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잠잠히 나를 바라봐라. 잠잠히 내 안에 거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금의 형편과 환난과 역경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문자로만 보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눈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의를 친구들에게 주장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전능자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와 욥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그 고난의 상황, 자식들이 죽고 재물이 순식간에 도둑질 당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또 내 육체의 온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를 만든 전능자다.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전능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욥이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대면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